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요한은 이 책을 예언의 책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지요. 예언은 장래일을 미리 점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대언하는 것을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목적은 이러한 것입니다. 듣는 이에게 청중의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게 바로 예언의 목적이라는 것. 다시 한번요. 예언은 장래일을 미리 알게 하여 그것을 예비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언은 뭐라고요? 듣는 이의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예언이다 하는 것을 먼저 다시 한번 염두해 볼게요. 그리고 그 지키고 행해야 할 바, 그것이 그 내용들이 오늘 2장과 3장에 아주 집중적으로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장과 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7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문과 문안 인사를 제외하고 나면 요한계시록은 1장 9절부터 본론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주의 날에 요한이 밤모섬에서 인자 같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내가 본 것을 두루마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을 받지요. 그리고 7교회에 소상히 불러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요한이 한 교회 한 교회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3장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과 2장, 3장은 하나의 연속된 그런 장면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 따로, 2, 3장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1장과 2, 3장의 말씀은 함께 연속되어 있는 그런 통일성 있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제가 이것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자들이 1장과 2, 3장을 구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의 1차적인 관심, 가장 큰 관심은 뭘까요? 그것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종말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그것에 1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대에 편승하여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또 왜곡된 성경 해석이 나온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첫 장면이라 할 수 있는 오늘 2장과 3장의 내용들을 쭉 보면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의 말씀은 종말 시나리오가 아니지요. 그것은 요한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 계시의 첫 번째 형태는 권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무슨 특별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세대주의자들로 인해서 그 해석이 혼란스러워졌고요. 또 억지 주장들이 많이 판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대주의자들의 종말 시간표로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아직 잘 생각도 안 나실 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이런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함께 바로잡으면 될 것 같아요. 세대주의자들은요,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7교회가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가 아니라 교회사 전체에 등장하는 교회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언급들이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요한이 이
계시록을 저술할 당시의 교회의 상황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박해의 시대이고요. 버가모 교회는 콘스탄틴 황제가 회심하여 기독교를 공인화하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해서 교회가 안정기에 접어든 시대가 바로 버가모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두아디라 시대는 교황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황의 시대를, 버가모 교회를 교황의 시대라고 언급한 것은 교황의 시대를 악의 시대 이렇게 또 단정적으로 말하기 위함입니다. 4대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세대주의 시대는 이것도 잘못됐다라고 말해요. 4대 교회도 하나님 예수님께 책망받은 교회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빌라델피아 교회는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되는 시대, 이 선교의 역사, 선교의 시대를 말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 교회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고 또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7교회는 소아시아 지방의 기독교 공동체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은 로마의 우상숭배적인 체제와 동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교회를 향한 편지들은 공통적으로 오늘 2장 1절부터 7절에서도 봤지만 7교회에 전하는 메시지가 다 동일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아노니 라는 말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말로 종말론적 축복의 약속으로 끝을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에베소 교회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이 있을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 시작해서 종말의 마지막 구원의 약속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시록 전체의 흐름과도 또 맥을 닿는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둡시다. 편지의 목적은 그래서 각 교회의 상황과 행위를 진단하고 교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본질을 구성하는 기본 행위를 자기 교회의 상황과 행위를 먼저 진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행위 가운데 칭찬할 일이 있고 책망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나서 그것을 극복하고 어떤 개혁적인 모습을, 변화의 모습을 가져가야 하느냐,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교회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 기본 행위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악에 대한 저항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저항. 이 메시지가 7교회에게 다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말씀, 그 내용을 한 절씩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먼저 뒤에 나오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지금 말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이분은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죠. 이미 오늘 요한은 1장 우리 13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7교회에 말씀하시는 분도 이미 요한이 묘사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기초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요한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자는 누굴까요? 이게 사자가요,
새번역 성경에는 심부름꾼 이렇게 되어 있고 에베소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것을 전하라는 것이 되고 또 공동 번역에는 이것이 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앙겔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앙겔로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겔로스는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 그걸 앙겔로스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에 대해서 여기서 7교회의 사자, 이 사자가 누군가에 대한 해석도 아주 좀 많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각 교회의 수호천사,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 천상에 있는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실제적으로는 각 교회의 예언자나 지도자로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였던지 간에 모두가 교회와 함께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교회의 일꾼,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는 자들,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신의 첫 도착지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왕국입니다. 에베소인데요. 이 도시는 소아시아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곳입니다. 아시아 지역에 로마가 총독이라는 관리를 파견할 때 예루살렘에도 총독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당시 누구였습니까? 빌라도 총독이잖아요. 이 사람을 곧바로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 먼저 들렸다가 거기서 파송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고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답니다. 당시 인구가 20만 명이 넘었다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일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하면 사도행전에도 언급되어 있는데요. 에베소 하면 이것이 굉장히 또 유명한 도시인데요. 저는 이제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세계에 7대 불가사의가 있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세계 문화, 역사와 문화 속에서 도대체 저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었지? 어떻게 저게 생겼지? 하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참 신기하다 말하는 7가지 불가사의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그게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이 에베소에 뭐가 있냐면 아르테미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그것을 아데미 신전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아르테미 신전이라는 신전이 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신전이 거기 있었어요. 이처럼 에베소에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주변에는 여러 로마 황제들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또 있었고 또 로마의 여신도 숭배하는 신전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에베소는 어떤 도시예요? 우상의 도시였던 거죠. 신전의 도시였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방문해서 이 우상 숭배와 또 그곳에서 여러 가지 주술적인 행위들을 행했다.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러한 기록이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선교활동을 할 때 에베소에서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을 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베소에서 아르테미 신전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문객들이 많이 오니까 주술적인 의미로 아데미 신상을 목각 인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팔았던 거예요. 뭐 조그만 부처상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신상을 팔던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고발하고
또 그들을 박해했다는 내용이 사도행전에도 등장하지요. 에베소는 이런 도시입니다. 상업이 발달했고요. 또 종교도 발달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 에베소에게 서신을 전달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2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절까지 마저 읽을게요. 3절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 첫 번째,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라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칭찬이 들어있어요. 예, 2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 시작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안다. 내가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뭘 알고 있어요? 예, 행위를 알고 있다.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알고 있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위 따로 수고 따로 인내 따로가 아니라 내가 너의 행위, 즉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수고는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의 그런 열심과 신앙을 칭찬하는 말이고요. 인내라는 것은 박해와 억압, 이 모든 불의를 참고 견디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뭐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로마의 이 악한 질서와 우상 숭배에 맞서서 저항하는 것이 인내인 거예요. 그러니 여기는 수고와 인내, 이것은 수고와 저항 이렇게 바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에베소 교회의 행위, 그들의 칭찬받은 행위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한 수고와 불의에 대한 저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행위에 대한 칭찬으로 예수님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이렇게 말했죠. 그럼 이게 뭐예요?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데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바울 서신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거짓 사도들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그리스도인 척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처럼 행세하지만 복음을 왜곡하고요, 또 진리를 또 왜곡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분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자들인데 에베소 교회가 그들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된 것을 드러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 사도들의 교훈을 멀리하고 그들을 배척하는 일에 너희가 지혜롭게 행했다 하는 것을 오늘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짓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요. 요즘 우리로 말하는 그냥 이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단들,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할 때는 뭐가 이단이에요? 타종교가 아니고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불교, 이슬람교, 이런 거는 다 뭐예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안 하죠. 타종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단은요? 뭘 이단이라고 하죠? 그렇죠. 기독교의 이단, 불교의 이단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행세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말하고 하나님도 말해요. 그러나 온전한 진리를 전하지 않는 자들이 뭐예요? 이단인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 사도도 초대교회의 이단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대표적인 이단들이 누구냐? 예전에 제가 한번 언급한 것 같습니다.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헬라의 철학에 깊이 영감을 받아서 그것을 기독교 신앙과 접목을 시켰는데 기독교 신앙을 헬라의 철학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사상이 뭐냐면 인간의 육신은, 몸은 전적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영혼만이 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인간의 영혼이 지금 악한 육신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비극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은 악한 건데 예수님이 육신, 그 악한 것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말하는 바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뭐로 오셨다?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단이지요. 초대교회에서 아주 강력하게 제기됐던 이단이고, 교회가 오랫동안 이 영지주의자들과 싸우면서 기독교 신앙과 진리를 지켜왔던 겁니다. 에베소의 교회도 그런 자들이 침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4절의 말씀, 3절의 말씀 또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칭찬은 뭐예요? 너희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칭찬한다.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다, 인내를 말하는 거죠. 아까 인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항이라고 그랬어요. 불의한 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을 말합니다. 너희가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저항함으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불의와 맞서서 싸우면서 또 견디고 있고 낙심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말입니다.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믿음을 지키고 있노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한다요?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행위를 내가 잘 알고 있다. 너희의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이제 이어집니다.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의 행위가 칭찬도 있지만 책망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뿐이 아니라 7교회에 주는 메시지도 다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에베소 교회가 수고와 인내에 있어서는 칭찬받을 만하는데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뭐죠?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핵심이지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정확히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단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박해 때문에 너무너무도 힘든 상황에서 이단들을 색출해내고 그들의 거짓된 주장과 막 싸우느라고 성도들 마음에 뭐가 지금 생긴 거예요?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뭐가 더 강했겠습니까? 의심하고 경계하고 그렇죠? 두려워하고 논쟁하고 이런 것들이 더 에베소 교회에 크게 나타났을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랑이 냉랭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헬라어 아가페는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연대하여 가족 개념의 형제 자매의 사랑을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도 통할 거예요. 이 아가페,
교회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진짜 내 형제요, 자매요, 부모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해를 견디고 싸우느라 너무 지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여력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사랑이 지금 식어버린 상태,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 문장을 한번 보시면 이런 동사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뭘 생각해요?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의 그 믿음의 모습을 진지하게,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가서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경고하십니다. 촛대라는 것은 뭡니까?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서 어떻게 된다? 떠나시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경고, 이 경고를 좀 한번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시제가 정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종말론적인 미래 사건, 그것에 대한 경고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로는 이 시제가 현재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금 내 행위를 생각하고 그 가운데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고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먼 미래의 종말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겠습니까? 속히 회개해야 하고 또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있나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또 한 가지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런 권면의 말씀은 너희가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미워하고 있다. 칭찬입니다. 일종의.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경계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들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니골라당이 무엇인가? 이것이 굉장히 또 숙제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니골라당이라는 그런 표현은 여기 요한계시록에만 나옵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이 니골라당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세운 거 기억하십니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니골라거든요. 근데 이 니골라라는 이름이 헬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니골라라는 헬라인이 이단적인 행위를 했고 또 거기에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교회에 어떤 이단 당파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글쎄요. 니골라가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을 뿐더러 지나친 해석 같아요.
그러면 니골라당이 무엇인가? 이 니골라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원문을 들여다보면 이들의 실체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니골라당 할 때 이 니골라당은 헬라어로 승리를 뜻하는 헬라어 니코스와 그리고 사람들을 의미하는 라오스가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그러기에 니코스 플러스 라오스 해서 원어로는 니콜라이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니골라당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말로 정확히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니콜스 승리, 그리고 니코스 승리, 라오스 사람들. 그러니까 니골라당은 뭐예요? 승리한 사람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진짜 승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을 향한 일종의 조소적인, 그들을 비아냥대는 그런 용어 명칭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승리한 사람들, 쉽게 말해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말 수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교인이라고 말해요. 난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데, 당시 에베소에는 어떤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만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우상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로마는 각 주요한 도시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세웠고요. 그곳에 뭘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시장이 있어요. 그리고서 그곳에서 장사할 수 있는 조합원이 되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승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황제 숭배하고요. 장사해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신전 안에 있는 그런 시장에서, 커다란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건들은 다 어떤 물건들이겠습니까? 1차적으로 우상 신전 앞에 바쳐진 제물들이 유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쉽게 말하지만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그렇죠. 잘 나간다고 뻐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니골라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니골라당에 속한 자들은 로마의 우상 숭배적인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실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들 많지 않을까요? 우리 가운데도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분명히 말하고 있고, 에베소 교회가 그들을 경계하고 배척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한 칭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지막 7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거 역시 7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다 동일합니다. 7교회에 주는 그런 권면의 말씀 마지막은 다 이렇게 시작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한번 주목해 볼 것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안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는 그 특정한 교회에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지요. 모든 세대와
보편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함께 새겨드려야 할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각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권면은 처음 어떻게 시작했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하면서 칭찬과 책명이 이어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기는 그에게는 하고 예수님의 축복과 보상이 약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승리하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타락한 인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그것을 지키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불칼로 그것에 출입하던 것을 막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와 한 가지로 선악을 알게 되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먹게 되면 큰일이다. 그러니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입구를 막으셨다 하는 기록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 생명나무는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께서 금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허락하셨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역시 에베소 교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긴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을 그대로 듣고 그것을 생각하고 또 돌이키고 고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기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줄 압니다. 일곱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권면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행위를 알고 있다라는 말로 시작했다요. 교회에 너희의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 행위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오해요, 또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일곱 교회의 그 권면의 말씀을 하나씩 살피면서 우리가 어떤 행위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지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열매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곧 뭐겠습니까?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성경에서 믿음, 그것은 곧 무와 연결되는 거예요? 행위와 연결되는 겁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교회를 주시는 예언의 말씀, 그 권면은 너희의 행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고치고 그것을 변화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돌아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전체의 메시지,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 행위, 이 믿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 즉 우리의 행위를 깊이 있게 살피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칭찬받은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수고, 인내였습니다. 수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지키려는 열심이 바로 수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내는 악한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서 저항하는 신실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책망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돌이키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오늘 나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시고 나의 행위를,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이기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